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마음과 태도. 다니엘 5장 1절에서 16절 말씀.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 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주방에서 쓰는 칼은 주부나 요리사의 손에 쥐어지면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훌륭한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주방칼이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의 손에 쥐어지면 무서운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칼이지만 누가 잡고 있는가에 따라 그 역할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날의 검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을 살리는 칼이 되거나 혹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이어 그의 아들 벨사살이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벨사살은 왕이 된 후 큰 잔치를 벌이고 유흥을 즐겼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자랑하고 자신이 가진 재물을 자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본문에서 주목할 점들 중에 하나는 벨사살 왕이 아버지인 느부갓네살이 빼앗아온 예루살렘 성전의 그릇들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의 그릇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사용하던 특별한 것들이었습니다. 2절을 함께 보십시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만들어진 성전 기물을 벨사살은 자신의 힘과 권력을 자랑하기 위하여 잔치 기구로 사용하였습니다. 성전 기물을 사용함으로써 예루살렘의 정복을 기념하고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물리쳤다 라고 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성전 기물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릴 때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도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할 성전 기물을 자신의 힘을 위해 사용한 벨사살에게는 심판을 불러오는 도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심판을 선언하는 두려운 말씀입니까? 아니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복된 말씀입니까? 벨사살 왕이 성전 기물을 사용하여 한창 잔치를 벌이며 우상을 찬양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석회벽에 글자를 쓰게 됩니다. 5절에서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석회벽에 글자를 쓰신 하나님의 손가락은 교만하게 성전 기물을 사용하여 유흥을 즐기고 우상 숭배를 일삼는 벨사살을 심판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부분에 나타난 하나님의 손가락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시편 8편 3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같은 하나님의 손가락이지만 교만한 자에게는 심판의 도구로 나타났고 겸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게는 권능과 은혜로 나타났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가락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나의 죄를 지적하시는 손가락입니까? 아니면 나를 보호하시는 권능의 손가락입니까? 성전 기물과 하나님의 손가락이 사람에 따라 정반대의 의미로 다가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의 마음가짐과 태도에 따라 정반대의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는 사람은 성전 기물이나 하나님의 손가락이 은혜요, 보호요, 축복의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을 드러내려는 교만한 자에게는 성전 기물이나 하나님의 손가락이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낼 뿐입니다.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신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겸손히 인정하고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겸손히 아뢰시다. 겸손히 엎드린 우리의 소원을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선 우리의 마음과 태도는 겸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오늘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소원을 아뢰입니다. 벨사살과 같이 교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만 찬양하게 하소서.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을 인도해 주소서. 수능생과 청년들에게 겸손히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복음 전해야 할 한 사람이 생각나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며 열매 맺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